안녕하세요. 힘찬 월요일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응원과 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고 메시지를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12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내가 얼마 전 수술 후에 입원을 하면서 제게는 홀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그때 써둔 일기를 다시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아내가 없어서 일상의 많은 부분이 마비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리고 써내려간 일기는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내가 없어 일상이 마비를 경험하는데 기도와 말씀이 없어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으나 죄가 지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급히 깨닫게 된다. 조금 더 읽어보면요. 아내 없이 사는 일상도 길어지면 적응이 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일상도 금세 적응이 된다. 그러니 나는 아내와 함께 사는 일상을 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일상을 추구하며 살아야겠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그토록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리는 존재죠.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이어왔어도 기도와 말씀이 없다고 해서 일상의 마비를 경험하는 일은 흔하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없어도 아무런 감각조차 느끼지 못하면서 오히려 더 자유로운 일상을 이어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죠. 실은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껴야 되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표제로 봐서 다윗은요, 밧세바에게 간음을 저질렀고 나단 선지자에게 꾸지람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리고 다윗은 회개하면서 다음의 시편으로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이죠.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정리되지 않은 질문을 던지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크게 사랑했던 다윗이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범죄에 빠져들었다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 그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일상을 이어갔다라는 사실이 대체 어쩐 일인가 싶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정리하면 이와 같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윗이 했던 고백 12절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2절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한 가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제게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다윗은요, 구원의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쉽게 범죄에 빠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범죄에 빠지고서도 하나님께 빠르게 돌이키지 못했던 이유, 그러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왕이 되기에는 실은 어림도 없었던 사람이었고, 이런 어린 소년이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냈다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이 망각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매우 쉽게 떠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제 일상이 하나님을 쉽게 떠나는 이유, 처음 고백했던 것처럼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상을 이어가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다윗과 동일한 고백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이루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키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망각이 그 이유이고,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뻔뻔한 요구만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의 뻔뻔한 요구가 다윗이 했던 마지막 요구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늘 하나님 없는 일상을 즐거워하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것이 뻔한 겁니다. 그래서요, 다윗의 요구는 한 가지였어요. 주가 주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다윗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뻔뻔한 요구사항들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구원의 여정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같습니다. 우리의 요구는요, 한 가지여야만 한 거예요. 주가 주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요구여야겠죠. 고통의 때를 보내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뻔뻔한 요구사항들이 아닌 겁니다. 그간 우리를 참아주시면서 끝까지 이끄시고 구원해내 주시고 그렇게 해내고야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수많은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무엇보다 죄의 책임과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죠.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상기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일상이요, 우리에게는 불편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일상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상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일상을 되찾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일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고 기도와 말씀이 없는 일상을 거부하며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